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날벌레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날벌레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는데, 날벌레들은 아무 목적 없이 무턱대고 앞에 날아가고 있는 그 제일 앞에 가는 그 놈만 따라서 뱅뱅 도는 거예요. 앞에 있는 다른 벌레가 돌면 따라 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이나 목적지도 없이 그냥 도는 거예요. 빙빙 돌고 있는 그 바로 밑에 먹이를 이렇게 가져다 놔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제일 앞에 가는 놈만 따라가는 거예요. 7일 동안 계속 돌다가 날벌레는 결국 다 굶어서 죽어간다는 겁니다. 미국의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의 언제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가, 그 사망률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생일이나 공휴일 후에 많이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인들이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생일 등을 목표로 정하고 그날을 아주 멋지게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막상 그날이 되어서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 이제 삶의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이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 우리 삶에는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표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무언가를 어떤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목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방황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류의 87%나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13%에 속하길 바랍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기회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회는 항상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행동 계획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는 뭐냐? 바로 목표 달성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목표를 못 세운다는 겁니다. 세우려고 해도 그게 혹시 내가 실패할까 두려워서 못 세운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물론 아무런 실패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세상에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실패가 두려워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비전이 없는 것이고 비전이 없는 삶, 그건 결국 우리 인간을 굶어 죽는 그 날벌레처럼 그렇게 전락시키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굶어 죽어가는 날벌레로 전락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굳게 설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은 그 여인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셨죠? 그리고 각 성과 촌에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때 12제자와 함께 다니셨고 12제자뿐 아니라 여인들과도 함께 다녔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에 국한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면 누구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까? 오늘 성경의 첫 부분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2제자, 또 7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인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인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나옵니다. 우선은 우리는 좋은 열매를 위해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면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싸웠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그걸 가지고 언쟁했습니다. 막 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심산으로 막 싸웠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목숨까지 내놓는 섬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더욱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귀한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 신앙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자기의 지위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입니다. 헤롯 왕의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헬라어로 에피트로코스인데 관리자, 문지기, 행정장관 이런 직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왕의 청지기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입니다. 왕의 청지기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나 그 위치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이 여러 여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의 섬김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섬겼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이면 얼마나 눈치가 많이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너가 예수 믿어 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놀라운 주의 부활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심으로써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도 믿고 또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열매 맺는 땅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더러는 가시덤불 위에,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이렇게 뿌리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럼 좋은 땅 골라다가 거기다가만 이렇게 그냥 심으면 되지, 왜 길가에, 왜 바위에, 왜 가시떨기에 일부러 씨를 심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는, 예수님 이 시대에는 씨를 뿌릴 때에 어떻게 뿌렸냐면 밭에 있으면 밭에다가 씨를 담고 훅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씨 중에는 날아가다가 어떤 거는 길가에 확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건 가시덤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배경입니다. 이 네 가지 경우 모두가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말씀을 들은 자라고 비유에 풀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지던, 바위 위에 떨어지던,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던, 좋은 땅에 떨어지던, 어쨌든 씨는 다 뿌려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 들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씨가 떨어진 곳에 따라서 각각 그 의미가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죠. 이 씨는 밟히든지 아니면 공중의 새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은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틈이 생기기를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달게 받지 않고 대충 훑어서 받는 사람을 찾고 기다립니다. 말씀을 대충 듣는 사람을 사탄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대충 듣지 마십시오. 대충 들으면 지금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들으면 믿음도 대충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해서 잘 들으면 내 마음의 믿음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이나 망상이나 환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생각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두가 길가에 뿌린 씨를 뿌린 자와 같아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을 매우 기뻐합니다. 사탄의 기쁨이 되도록 말씀을 흘려 듣는 그런 잘못을 여러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에서 빼앗기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라고 하는 것은 손은 행동을 얘기합니다. 활동력을 의미해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손목에 메고 손은 활동하는 거니까.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은 이마 쪽이잖아요. 이마. 이것은 사고력, 생각, 이것을 의미하는데 말씀을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문 옆에 이렇게 기록하라는 겁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은 그 집 식구들뿐 아니라 그 집을 통행하는 사람들의 눈에 잘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을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니까. 따라서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통한 경각심을 일으키거나 혹은
온 가족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모든 삶을 지배하게 하며 살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길가에 던지기에 그렇게 하면 영락없이 사탄의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사탄의 모략거리가 된다면 의미 없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서커스단에 코끼리가 있습니다. 커다란 통나무를 막 들잖아요. 뭐 힘을 자랑하잖아요. 힘센 동물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서커스단의 코끼리를 묶어놓는데 아주 작고 가느다란 밧줄로 코끼리의 발에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겁니다. 이 코끼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걸 끊고 갈 수 있습니다. 힘이 세니까. 아주 가느다란 밧줄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코끼리는 그런 시도를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코끼리가 아주 아기일 때, 어릴 때 아주 강하고 아주 그 튼튼한 쇠사슬을 코끼리 발에 묶어둔다는 겁니다. 그럼 코끼리가 막 새끼 코끼리니까 막 어디 여기저기 막 가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면 아무리 쳐도 이 끊어지지 않는 그 쇠사슬을 묶어놓는데 오히려 자기 발만 아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된 코끼리는 커서도 감히 자기 발에 묶어있는 그 작은 밧줄이지만 도망을 가려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체념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겨봐야 내가 아프겠지? 이러면서 체념한다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이 시 비유의 사람은 자기 체념의 사람이기도 해요. 난 늘 그런데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난 늘 그래. 아니 오늘도 그럴걸?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체념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늘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스스로 말씀을 길가에 떨어뜨려서 체념해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해 가도록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냥 흘러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있죠. 이 씨는 조금 자라다가 곧 말라 죽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냄비신앙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냄비신앙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흥했다가 와 뜨거웠다가 부흥이 끝나면 훅 식었다가 요즘 냄비는 너무 성능이 좋아서 한번 데펴놓으면 오래 가지만 여기 말하는 냄비는 옛날 작은 냄비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그런 비유를 그 비유의 의미인데 이 비유는 이 신앙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의 이 신앙은 뿌리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위험이나 환난이 닥쳐오면 금방 믿음이 식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 30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신앙의 뿌리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 인생의 시련이 닥쳐오면 주님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뿌리 없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냥 주님을 떠나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렸을 때에 어린이 예배를 다녔다 그러고 학생회에도 나갔다 그러고 또 청년 때는 청년부 예배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시험을 당해서 넘어져서 교회를 떠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없다면 분명히 흔들려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진 경우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죠. 이 씨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햇빛이 비쳐야 되는데 가시가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14절의 설명대로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려와야 되고 주님의 빛이 비쳐야 되는데 어떤 이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에 주님의 빛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더 이상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발은 주님께 걸쳐놓고 이럴 때는 여기 간다, 저럴 때는 저기 간다. 근데 오히려 세상의 것이 더 주님의 빛을 가릴 때가 많은 그런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리품은 다 가져오지 마라 그랬는데 전리품 중에 일부를 빼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아이성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패합니다.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아이성에서는 패합니다. 여리고성이 훨씬 큽니다. 더 어렵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아주 쉬운, 점령하기 쉬운 곳인데 이 여리고성에서의 전투에서 패하고 갑니다. 그 이유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올 수 있는 전리품을 다 놔두라 했는데 일부를 빼돌려온 사건입니다. 일개의 사람이었던 아간이 세상의 재물을 탐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기를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 관심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구한다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고에는 종과 동록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종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그것들을 그 세상의 것을 좀 먹습니다. 그러니 좀 먹지 않으려고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합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습한 날이 올 텐데 다시 옷장에 제습제도 다시 갈아놔야 되고 또 갈아놔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안 갈아놓으면 옷이 상하잖아요. 매년 이쯤 되면 그것 때문에 신경이 바짝바짝 쓰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에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다 보면 때로는 그것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치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조건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가시떨기를 과감히 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시떨기에 뿌려지지 않기를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100배의 결실이라. 물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좌절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온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착하고 좋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가족이 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좋은 신앙으로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켜내는 겁니다.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인내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말씀을 뿌리지 않으면 결국은 날벌레들이 굶어 죽는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누구나 다 복음의 말씀을 이 시간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이 마음같이 길가가 될 수도 바위 위가 될 수도 가시떨기 속이 될 수도 아니면 좋은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좋은 믿음의 땅이 되어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좋은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